오늘은 지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6절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때를 붙잡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맞춰서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최고의 지혜서 중에 한 권인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건 아니야. 때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여러분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찾죠. 그 순간순간 내 인생의 때를 잘 살려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때를 붙잡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때를 놓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미 붙잡은 분도 있어요. 이미 확실하게 붙잡은 분도 있어요. 어설프게 붙잡은 사람도 있어요. 아예 붙잡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구원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죽어야 할 우리 운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영생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진짜 뭐예요? 제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에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생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생과 천국을 주신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완전한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제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세상 일도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절대 어떤 일도 성공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림픽 경기하는데 올림픽 선수들 이번에 메달 따려고 여러분 어설프게 한 선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거기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 그야말로 피 터지게 훈련했어요. 남 놀 때, 남 잠잘 때, 남 여행 갈 때, 남 먹을 때 안 먹고 안 자고 안 놀고 죽도록 한 선수들이요. 그 중에서 서로 메달을 따려면 얼마나 치열해요. 우리나라 메달을 특별히 어때요? 활칼 창이 아니라 총, 활칼총에서 그냥 메달을 엄청 땄죠. 그 메달 따는 것 보면 어떻게 합니까? 활 속에서 1등하고 총 속에서 1등 하는데요, 상대방 금메달, 은메달이 결정되는데 상대방이 10점을 쐈어요. 10점. 근데 10.2요. 10.2. 근데 우리나라 선수 딱 쐈는데 10.5요. 그래갖고 금메달 땄어요. 1점 차이도 아니고 0.3점으로 0.3점으로 금메달이 왔다 갔다 해버려. 야, 세상 참을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 김예지라는 선수도 그러잖아요. 상대방하고 마지막 총을 씁니다. 금메달 놓고 싸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10.2점을 딱 썼어요. 이 정도면 됐겠다. 내가 금메달 이제 내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거 쐈는데 우리 김예지 성소도 그 상태에서 못 펴죠. 무반응. 탁 해서 그냥 그대로 탁 서는데 10.5점을 쏴버렸어. 그래가지고 금메달이 됐는데요. 다른 선수 같으면 이야 좋아할 텐데요. 딱 써놓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가 이 오너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가 그 장면을 보고 뿅 가버렸어. 야, 저 선수는 헐리우드에서 스카우트 해야 된다. 헐리우드의 그 배우보다 훨씬 잘한다, 훨씬 잘한다. 이 세상에 0.3점으로 금메달을 딱 따놓고 또 표정은 안 변하고 총 딱 찍는. 선글라스 한쪽 끼고 한쪽은 딱 가요. 그런데 그렇게 금메달 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경쟁에서 치고 올라가고 경쟁에서 치고 올라가고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호흡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빗나가잖아요. 여러분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총을 쏠 때는 어떻게 쏘는가? 딱 조준해 가지고요. 숨을 딱 몰아쉬어요. 그래갖고 약간 내뱉어요. 그 상태에서 멈춰야 돼. 숨을 그러면 총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딱 어느 정도 뱉고 한 7할 정도로 딱 남긴 상태에서 딱 하고 조준을 그 상태에서 딱 조준해 갖고 하는지. 그래갖고 총을 방아쇠를 땅 당기면 이게 또 움직여 버려. 방아쇠를 당겨도 살짝 탁 하면 탁 가서 저도 사격을 조금 했어요. 사격. 얼마나 힘들까요? 조금만 미세한 차이로 메달을 따냐 못 따냐, 동메달이 되냐, 은메달이냐, 금메달. 이 세상살이도 이렇게 힘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요? 금메달하고 천국하고 바꿀래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하고 세상의 어떤 성공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일로 중요해요? 제일로 안 중요해요? 뭐가 제일로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이 제일로 중요하다. 이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의미 없는 지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삶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이 진짜 중요한 지식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내가 천국 간다. 이런 살아있는 진리가 돼야 돼요. 이런 살아있는 지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조금도 영향을 못 미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은, 건강한 영혼은 반응을 잘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6절 말씀 그잖아요.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두 가지죠.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때는, 여기서 말씀하는 때는 6개월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6개월이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획 없이, 뜻 없이 아무 때나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맞춰서 2024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멘. 그리고 나이도 30세에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25, 20살, 15살 아니에요. 27살 아니에요. 29도 아니에요. 30살 때. 왜 그래요? 구약에 약속한 것을 성취해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예요. 구약 성경하고 일치가 안 되면 이건 가짜예요, 가짜. 구약을 철저하게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와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짜예요. 안 그러면 가짜.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여러분, 메시아를 예표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능력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제사장, 왕, 선지자. 임시적이죠, 임시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우리의 원수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 영원히 살게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구약의 3대 기름 부음 받아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30살 때 정식 사역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30살 때 그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빼도 박도 못하도록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시시하라고 그러잖아요. 시시하고 아직은 공개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 3명의 12제자 중에서 더 귀한 이 제자의 3명의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변화되어서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지. 근데 그것도 아직 시시.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단들이나 가끔 이단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시시하라고 해서 야, 이건 감춰진 진리다, 감춰진 비밀이다, 우리 교주만 알려준다. 이런 정말 대급박을 꽉 물어보고 싶은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을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해석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안 그러니까 교주가 나오는 거야, 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래서 이단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기 원하시죠? 예, 영생 얻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런 진리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 세상에 악인들이 있다 보겠지만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부족함도 많아요. 목사도 부족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면 교회가 잘못한 것은 난리래요. 언론이나 기자들이 난리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배후의 사탄 마귀가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자기들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이 마귀의 악한 귀신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교회로 몰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교회밖에 어디가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겼다고. 천국 열쇠를 어디에 맡겼다고요? 교회에.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는 열쇠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이 작살내버려요. 공산주의 국가, 소련, 북한,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불태우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미국처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말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컨퍼런스 할 때 몬트리올에서 사역하는 이 목사님 오셨어요. 교수님이신데 자기가 보기에는 유럽의 교회는 거의 정말 쓰러져 있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보다 더 나은 줄 알았어요. 미국에 안 사니까 들은 풍월로. 근데 이 목사님 교수님 말씀은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더 자기가 보기에는 더 건강하대. 진짜 제대로 서 있는 그런 이 교회들이 있대. 일부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 남한보다 몇 배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주일날 술도 안 판대. 일요일날 술도 못 파게 한대. 얼마나 건강해, 얼마나 건강.
예.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세상에 여러분 다른 종교 열심히 섬기는 종교 보세요. 잘 산가 못 산가.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자기들은 가난해도 의리의리한 그냥 그렇게 사원 지어놓고 막 금으로 막 사원을 지어놓고 만드는데 백성들은 찢어지게 가난해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기, 대대로 복 받기 원하면 하나님 최고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해. 예. 예수님께 이를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못해. 그때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6개월에 여러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전에는 안 죽으셔요. 예수님. 나중에 성경에 계속 요한복음 보세요. 다른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못 죽여요. 그러나 6개월이 차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기어이 예수님은 죽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생명을 낳고. 할렐루야. 그 이후 많은 생명, 많은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유도 몰라요. 사람이 왜 죽는지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정답 알려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따라서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번 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젊은 사람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청소년도 죽고 나이 든 분도 죽고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원수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에 죄가 얼마나 가득해요. 예수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 죽으려고 오셨어. 날 살리려고 죽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가요? 대충 섬기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섬기십시다. 날 살리려고 죽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시다. 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여러분. 예. 내 때는, 그러니까 주님은 저 때에 맞춰서 일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상 끝이 되면 세상이 다 무너져요. 세상이 다 무너져요. 고대 노아의 홍수 알죠? 노아의 홍수로는 여러분 물로 세상을 심판해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해.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불심판이 마지막 남아있어요. 예. 그때가 되면 다 불타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믿는 자, 끝까지 예수님 믿는 자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던지시는 거예요. 이때가 있어요. 이때. 근데 이때가 지금 감으로 볼 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주님 오실 때가 세상 종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기후가 많이 변한 거 보세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야? 나는 아직 6개월 남았지만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를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6개월 후에 죽어야 되지만 너희는 지금도 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뭐예요? 그 형제들도 예수님 아직 안 믿고 있었잖아요. 너희는 언제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을 만약에 돈 주고 간다면 저와 여러분같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어떻게 천국 가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만 천국 가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어떻게 천국 가요? 이재용 신처럼 정몽주 씨, 정의선 씨인가? 하여튼 이런 분들처럼 돈 많은 사람만 천국 간다면 우리 어떻게 가냐고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크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뭐하는 자?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애우고 있어야 돼. 애우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세상, 우리들을 말해 인간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는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 얻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가졌는데 아까 우리 성경 소리 문답 봤잖아요. 믿었는데 믿음은 크기가 달라요. 믿음은 크기가 달라. 이제 막 믿은 사람은 여러분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또 세상에 가버리면 이건 내가 구원 받았냐 말았냐, 천국 갈 수 있겠냐 못 겠냐 이래요. 그러나 여기 있는 중직자분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운 분들은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어디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히 구원받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종말의 때. 여러분 교회에서 윤리 도덕도 가르칠 수 있어요. 착하고 선행을 행하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안 가르쳐주면 어디든지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도덕, 윤리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르쳐줄 수는 있어요. 엄마 아빠도 가르쳐줄 수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구원을 알려줘야 돼요. 천국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들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뼈가 굵어지고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살이 포동포동 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때를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악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예수님 믿도록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이 사명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진배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당시의 사람들이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중에 죽이잖아요.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악에 빠져 있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회개해야 산다고 외치니까, 회개하면 살 텐데
회개하지 않고 들이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주면 설교하는 자가 참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한 번씩 해보세요. 제가 휴가 갈 텐데 아멘 제일로 아는 사람 제가 설교를 딱 시키고 내가 가볼 수도 있어요. 아멘 큰 소리 하는 사람 봐주겠어요? 자, 세상은 악해요. 여러분 뉴스 들어봐요. 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몸 상태, 제 폐 상태 이런 것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수련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한번 갔어요. 쭉 기독병원 다니면서 제가 추적 검사를 했어요. 제 폐나 그 폐렴후의 상태가 어쩐지. 이번에 갔더니 127가지의 항상균이 있는데 그 항상균이 우리 폐에 자리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요? 폐렴도 일으키고 결핵도 일으키고 그런데요. 천식도 일으키고 그런 이 항상균이 있는데 제 상태는 그래도 그 항상균이 자리를 이미 틀기는 틀었대. 자리를 틀고 있는데 비결핵성 항상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말이 이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은 몰라도 전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여튼 비결핵성 항상균, 이걸 이제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해야 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좀 용하다고 의사가 소문이 나서 그런가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 제가 가가지고 거의 2시간 있어갖고 다 끝내고 왔어요. 2시간. 시간 아까웠어요. 살겠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거의 사람 벅적벅적한데 다른 거 뭐 못하는데 앉아있는데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였더라? 뭐 각종 쇼킹한 그런 뉴스, 아니 그 사건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 우리나라에 누구 싸움 잘하는 누구도 거기 앉아있고 표창원 씨도 앉아있고 그게 뭐예요 프로그램이? 여러분은 경건에서 텔레비전을 다 창고에다 다 넣어놨구만. 저도 창고에 옆에다 넣어놨고 안 보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정말 전부 다 그냥 말도 안 되게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막 죽이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야 우리 생각이, 우리의 몸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 좋은 뉴스나 이런 것은 그냥 대충 조금만 듣고 다 커트를 해버려야 돼. 그런 것은 마치 뭐라고 하냐면 도시 안에 자동차 매연을 흠뻑 마시는 것하고 똑같아. 우리 건강이 해롭잖아요.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삐딱해지고요, 우리 마음이 병들어요. 산속 깊은 데 가서 맑은 고기, 피톤치드 가득한 더구나 계곡물이 철철철 흐르는 음이온이 가득한데 쫙 있으면 우리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육체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잡다한 이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그냥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만약에 이 세상에 같이 빠져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도 않을 거죠. 여러분 타이타닉이 침몰해 가는데 같이 빠져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명보트를 타고 다른 사람 구해내야죠. 그게 절대 죄에 빠져들지 말고 외쳐야 돼. 친구들한테 여보게 세상은 악하네. 당신도 자네도 죄 때문에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네. 회개하고 나와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핵심으로 야고보서 4장 4절 한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면 누가 원수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과 보시대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되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적당히, 내 신앙생활에 절대 지장이 없을 만큼 적당히만 좋아해야 돼. 저도 운동 엄청 좋아해요.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안 좋아하려고 이를 악물어요. 예배보다 안 좋아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해요. 왜? 세상에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해야 돼요. 우리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냥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전망을 하면 교회는 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우리만 잘못하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죠. 그러다가 기도 생활 덜하고 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듯이 목사도 그럴 수도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고 집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 무서워할지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남모르게 죄 짓고 방탕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별로 말도 없어. 교회가 잘못하면 그냥 온 나라가 들썩들썩해. 왜 그래요? 구원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려고 사단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뭘 하게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자, 때를 우리는 붙잡으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천국 갈 만반의 구원의 준비를 확실히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이 악해요. 악한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때를 분별하면서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면서 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 추수절, 이 장막절, 수장절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야. 아예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죠. 나중에 중간쯤에 올라가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렇게 처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때에 맞춰서 처신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우리도 때를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열처녀, 종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라. 기름등 불질 않면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 살다가는 망한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다가는 영원히 망한다. 세 번째로 내 이웃에 너보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망한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말씀 믿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 열천의 비유와 같은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때에 맞춰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는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집,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만민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금방 와버려요. 금방 와요. 금방 와요. 오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놀랍게도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부족이 있었대. 근데 아프리카 땅이라 포장이 돼 있겠어요? 다 흙이죠. 교회당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교회당으로 열심히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의 그 집과 그 교회당으로 가는 길은 번들번들하대. 그런데 예배생활을 적당히 하고 기도생활을 적당히 하면은 잡초가 어느 정도 나 있대. 그러나 기도생활, 예배생활이 어쩌다 한 번인 사람은 잡초와 가시가 무성해져 있대. 놀라운 것은 이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 예배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번질번질 할 때는 마을이 축복을 받고 마을이 평안하다. 그러나 이게 잡초가 무성해지면 복은 안 오고 어려움과 사건과 사고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 길에는 여러분 번들번들 하신가요? 아니면 혹시 잡초가 나 있는가? 아니면 잡초가 무성해 있지 않는가? 살펴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주셔서 사명의 전답을 맡겨주셨어요. 사명의 전답을 맡겼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명에 충성한 사람들의 그 전답에는 오곡백과가 가득해. 물이 있고. 그러나 사명에 아무런 사명과 봉사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와 가시만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의 내 인생은 어떤가? 나는 지금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때를 잘 붙잡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때를 허송세월하고 있는가?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종말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옆에 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기에 열심히 충성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열심히 충성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